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죠. 때로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진지하게 살피고 후대의 왕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이 마땅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오래 쌓아도 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장밋빛 구호나 공약이나 이 선전을 막 말하면 그것을 듣고 뭔가 이제 새로워지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을 보통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기대가 얼마 가지를 못하죠. 해 아래에 사는 인간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해마다 번번이 깨닫기만 할 뿐이죠. 자, 이어서 전도자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빛과 어둠으로 비교합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이것은 이 보편적인 질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삶에 기여를 해요. 자,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대접을 더 받는다던가 또 어리석은 자가 꼭 계속 벌을 받는 것만은 아니죠. 항상 지혜가 선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리석음이 항상 불행만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죠. 자, 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여하튼 뛰어나긴 하지만 자, 근데 이것도 무의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죽음. 지혜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해지게 되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으로 병원비를 확 지불해 가면서 어떤 조금의 생명을 연장시킬지는 몰라도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높은 권력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로초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게 위세를 펼쳤던 이 세상의 권력자들 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이처럼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맨몸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부자가 풍족한 소출로 기존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부를 쌓아 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뭘 계획합니까? 더 많은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놀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뜨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거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공술의 공수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자, 이 죽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이 죽음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정해진 일이죠. 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그렇게 또한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